지금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계속해서 하나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말미에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눴었어요. 명절이 지나면서 재배치 될 것이다. 명절이 이미 지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이 나타나셨나요? 갸우뚱, 물음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일 새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말이 내일이죠. 언젠가 조만간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동트기 전에 새로운 소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정주행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보고 있지만요, 언제 봐도 예수님의 사역은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첫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명확해요. 둘째,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 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가길 예수님이 바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회복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누구에게요? 외로운 사람에게, 그늘이 져 있는 사람에게,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세요. 부족한 자를 찾아가세요. 아니요, 재물이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텅 빈 인생이 있거든요. 그를 찾아가세요. 가진 것 똑 떨어진 사람, 그를 찾아가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장면이잖아요. 이 일도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명절 중에, 명절 한가운데. 우리나라의 명절도 민족 대이동이다 해서 떠들썩하지만요, 유대인의 명절도요 한떠들썩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북적거리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가 있는 거야. 다 잔치 무딩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랑 인사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다 들떠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찾아와 주는 사람 한 명 없고 외로이 38년 동안 낫기를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명절을 바쁘게 지나왔던, 아니면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지나왔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나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MIG 공동체의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사람 은혜 받게 해주세요, 다 좋은데 내가 서야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는데요, 주님이 내가 주 앞에 서기를 기다리셨어요. 이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그 주님을,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읽으셨던 본문이지만요,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보세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의 이름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에스다가 합쳐진 말이에요. 에스다는 자비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의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누구든지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을 들어봤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아마 온천이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천 같은 데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매끈해지죠. 깨끗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부병이 있었는데 뭐 피부병이 있던 사람이 온천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뭐 낫게 됐더라 하는 뭐 이야기가 뭐 확장이 되고 와전이 돼서 그런 이야기가 생겼지 않았을까 하는 뭐 추측들도 하는데요. 근데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나을까요? 관절이 안 좋은 사람, 뼈가 부러진 사람, 38년이 아니라 58년 된 사람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게 될까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헛된 것에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전설의 내용이 어떻고 전설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허무맹랑한 전설과 같은 이야기에 내 삶을 걸고 소망을 걸고 희망을 건다는 것입니다. 뭐 로또 하는 사람, 복권 뜨끔한 사람 있나요? 정말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 세상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혹 어쩌면 크리스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남는 기간에 정말 오랜만에 가족끼리 캠핑을 좀 갔습니다. 캠핑을 가면 거기에 매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 매점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뽑기? 이게 종이로 된 건데 이렇게 하나씩 뽑으면은 7등부터 1등까지 있는 그런 뽑기예요. 애들이 그거를 하고 싶대. 그 뽑기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원. 비싸죠? 그거 뽑고 싶대요. 그래서 뭐 재미삼아 해봐라 해서 두 명이 2번씩 했어요. 되게 보통 어지간하면 7등 나오잖아요. 다 7등 나왔어요. 7등의 경품이 뭔지 아세요? 사탕. 200원 주고 살 수 있는 사탕을 1,000원 주고 4개를 산 꼴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가 그거 이제 어린이날 주일 행사라든지 세자랭아 같은 거 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사역자분들이 비전 카페에서 뭐 가끔 하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별로 물론 횟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거들떠도 보지 않던 애들이 돈이 걸리니까 성공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뽑고 싶은 경품이 있는데 뭐 3등에 뭐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뽑고 싶은 거야. 자기 돈도 아니면서 내 돈 써가면서 자꾸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은 하게 해줬죠. 저희가 한 2, 3일 정도 있었는데 있는데 몇 번 시도하더니 결국 되긴 됐어요. 5가 나오네. 생각도 못해. 제가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야 이게 니네가 나이 커서 액수가 커지면 이게 도박이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니네가 소망을 걸 필요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하이원 가서 하이원의 밑에 강원랜드 있잖아요. 걔네는 근처도 가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라는 베데스다에 와 있거든요. 이 예배라는 베데스다에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소망 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누구 한 명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게 로또 당첨되듯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건 복권 당첨되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착순 되듯이 저 사람이 먼저 1등으로 골이 냈으면 2등, 3등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또 경품 추첨하듯이 30명 중에 5명 줬으면 나머지 25명은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받게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어요. 저 사람 은혜 받겠지, 저 사람 은혜 받겠지, 저 사람에게는 이번 달에 응답이 나타나겠지. 나는 언제쯤 찾아올까가 아니라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시사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에는요, 자비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진짜 자비가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껴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몇 번 봤거든요. 그리고 설교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치유 사역입니다. 왠지 아세요?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 2주 전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거긴 순종이 따라왔어요.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장면. 우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38년 된 병자인데 딱히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순종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설교할 때 흔히 꺼내는 카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카드를 꺼내들 게 없어요. 이 사람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결론 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풀린백초에도 나왔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중언부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중언부언을 하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예스 아니면 노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너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면서 그런 티키타카가 예상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없는 거예요.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짚을 것이 있는데요. 넘어가 볼게요. 병을 너무 오래 앓으면요. 지금 38년 된 병자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정말 낫고 싶은 것인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낫기를 바라는 것인가? 그런 하는 마음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이. 38년 된 병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보세요.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안진뱅이더라. 다리가 부러졌더라. 중풍병자더라. 귀신이 걸렸더라. 기타 등등 할 말이 많겠죠. 근데 그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몰랐을 거예요. 안자는 있는데 그래서 뭐가 아픈 건데 어디가 힘든 건데 자기도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낫고 싶은 것인지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아니 무슨 믿음이 있어야 치유를 하고 순종이 있어야 치유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치유를 해주셨는데 그럼 why? 왜 그일까? 왜 그를 선택하셔서 치유를 하셨을까요? 왜 믿음도 없는 순종도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치유를 하신 것인가?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 베데스다의
오래된 전설마저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마저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제쳐두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이유는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심지어 낫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어진 사람, 소망조차 사라져가는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앞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이 사람 아마 자기가 낫고 싶은 줄도 몰랐을 거라고. 여러분 혹시 오래된 질병 갖고 있는 분 계세요? 뭐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된 질병이 있는 사람? 저는 있거든요. 저는 이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알아요. 믿습니다. 근데 병이 오래되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저도 아리까리예요. 치유가 될까? 치유를 해 주실까? 믿음을 갖습니다. 근데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병이 오래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가 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가 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도 필요합니다. 순종도 필요합니다. 행함도 필요하죠. 그런데 순종과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뭔가 먼저 발동이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사랑. 아무 믿음도 없고 아무 순종할 처지도 되지 않는 나를 찾아오셔서 그냥 먼저 선택해 주셔서 낫게 해 주신 거예요. 뭐를요? 내 영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요, 누가 주셨어요? 내가 먼저 막 믿음이 발동되고 뜨거워져서 예수를 믿게 됐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이 시작이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표적이 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삶에 따라오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럼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음에 왜 감사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그 문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기가 평가해 보면 뭐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난 뭐 한 20점, 30점, 난 뭐 70점, 80점 점수 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역경도 고난도 문제도 예수님 때문에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난 아무런 믿음이 없는데 나를 먼저 와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는요 중언부언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평생을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믿음을 말하세요. 주님, 나의 형편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주님 계시기에 회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무슨 싸움을 싸우냐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영의 온도가 점점 떨어져요. 아니요.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얼어붙는 거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얼어붙어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듯합니다. 근데 그 얼어붙은 나의 심령과 마음을 예수의 불로 다시 태우는 싸움을, 그 온도를 끌어올리는 싸움을 우리는 해야 돼요.
오늘 그 싸움을 하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늘 끌어안으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환영하고 끌어들이는, 주님, 얼어붙은 나의 심령, 떨어져가는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태워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온도를 주님께서 올려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하자마자 했던 일이 뭐였어요? 경제 부흥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사절단을 만듭니다. 각 나라에 잘 살고 있는 선진국들을 가서 순방해라. 그리고 왜 잘 살게 되었는지, 그들의 경제가 부흥했는지를 조사하고 와라. 그렇게 사절단을 꾸려서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한 40여일 동안 돌아다니고 각 나라의 선진국들을 살펴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보고를 했겠죠.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발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붙였냐면, 우리 각 나라의 선진국들을 돌아보고 온 우리는 무언가 하나를 결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보고를 했대요. 아니, 내가 경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오라 그랬지 종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오라 그랬냐? 화를 내는데, 잘 살고 있는 나라를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다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부흥이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결론을 맺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게 복음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지금 캐대헌 난리잖아요. 골든이 잊을만 하면 다시 올라오고 잊을만 하면 역주행되고.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점점 잊어가고 있어요. 복음으로 부흥한 나라, 예수님 때문에 성장한 나라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특징이 있죠. 역사를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역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나라들도 부흥성장 발전했다가요,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뭐를요? 예수를. 그러면서 점점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하죠. 영국에서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었다고 해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거나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설교를 하거나 하면 잡아갈 것이다. 그리고 2년형의 징역을 선고할 것이다 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가, 지금 제가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맞나? 실제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시 반발이 너무 이제 커서 이제 좀 잦아들고 일단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의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영국이 지금 미국이 피리탄들이 세웠잖아요. 청교도들이 세운 그 나라, 청교도들을 보낸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그 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의 민족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한꺼풀만 벗겨보세요. 정말 냄새나는 시궁창과 같은, 복음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이 나라를 다른 데 갖다 바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교회가요, 기반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파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하겠지만요, 그거 잠깐 차치하고 나를 볼까요? 내 기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졌는데 예수는 어디 가셨는가? 예수라는 그 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 되었는가? 그거를 오늘 점검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영어 성경을 보세요. NIV를 보면 I have no one to help me.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지경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우리가 한 주간 살다 보면 예수가 아닌 다른 베데스다를 많이 의지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라고 오늘 저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의 인생을 도와줄 이는 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그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라는 은혜의 강물에 나를 넣어주실 분, 그 은혜의 강물 자체가 내 인생에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못 알아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비밀은 그 원맨,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한 분을 만나야 되고, 예배가 베데스다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게 뭐냐면, 설교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지만 저는 요즘에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 한 사람이 나오게 해서.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죠. 왜 자꾸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가? 그 기도하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듣고 반응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베데스다라는 예배라는 연못가에 나와 있는데 그 예수를 만나고 회복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 별거 없다. 나 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세상이 달라지는 거다. 예수를, 어쨌든 영적인 비밀은 예수님과 온도가 같아져야 되는데 저도 한참 멀었죠. 예수님과 어떻게 온도가 같아지겠어요? 근데 같아지려면 최소한 뭘 해야 되냐면 껴안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요즘 이제 점점 추워지잖아요.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추울 때 누군가 이렇게 껴안으면은 금방 체온이 올라갑니다. 껴안아 본 지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남자분들 오세요. 제가 남자분들을 안아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 껴안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껴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온이라고 하는 게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죠. 36.5도에서 0.5도만 내려가도요,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자꾸 병이 들어오고 건강이 나빠지냐면 나이가 되고 노인이 되면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관절이 안 좋아지고 근육이 안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찌뿌둥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체온이 낮아진. 그러면서 이제 체온을 0.5도, 1도만 높여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5배가 올라간대요. 5배가 올라오면서 질병이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꾸준히 운동하고 비타민 잘 챙겨 먹고 그렇게 과식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희한하죠? 화를 내는데 체온이 떨어진대요. 미워하는 마음. 우리가 신앙의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면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신앙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옵니다. 오늘 한 주간 명절을 지났던 명절이 아닌 주간을 지났던 간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내 인생에 찾아온 죄들, 떨어진 면역력을 틈타서 들어온 죄들을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씻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믿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영의 온도가 뜨거워져야 되는데,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잘 안 돼요 하는 분들 계세요? 제가 요즘 좀 식은 것 같아요. 하이원도 지나왔지만 영의 온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요, 얼어붙은 것 같아요 하는 분 있으세요? 38년 된 병자, 괜찮아요. 아무 믿음도 없고 아무 순종도 없는데 찾아오셨잖아요. 일으키시잖아요. 회복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영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오늘 기도하는 중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29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오늘 예수님이요, 자신의 온도를 나눠주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내 마음의 문 앞에 찾아오셨어요.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 예수의 온도에 내 영이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 중에 그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요일까지 명확하게 짚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지막 절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 내일도 아니요, 다음 주도 아니요, 한 달 뒤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영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내 영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앉아있던 얼어붙었던 나의 심령이 녹아지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털어버리셔야 돼요. 뭐를요? 내가 괜히 붙잡고 있던 거, 괜히 붙잡고 있던 마음들, 귀찮아, 싫어, 미워, 안 해.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헛된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오늘 기도하면서 그것을 태워버리셔야 돼요. 불을 던지러 왔노라. 거기에다 던져버리세요. 내 죄를 던집니다. 내 근심을 던져버립니다. 염려를 던져버립니다. 내 죄악을 던져버립니다. 사람을 미워했던 것, 평가했던 것, 여러 가지 점수 매겼던 것, 판단했던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있었음을 오늘 발견합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사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일이 아니고 주중에 회복할게요, 주님. 내가 주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회복할게요. 너무 좋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않고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